남부강조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논하고 그들에 대한 평가를 기록해 줍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이 재위 기간이 50년이 넘을 정도로 대단히 길게 재위한 이 남한국 유다의 왕 아사랴가 언급되었습니다. 이때 북왕국에는 므나헴의 아들 브가이아가 즉위해서 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이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이 한마디 평가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는 북왕국 첫째 왕으로서 다윗 왕과 방불한 언약을 하나님께 직접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장려한 그러한 배도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에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산당이죠. 거기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이 우상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회괴망측한 혼합주의 신앙을 퍼뜨렸던 그러한 이른바 원흉이라고 일컬어 마땅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북왕국의 왕들은 하나같이 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또 하나같이 저 여로보암을 따라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수록 북왕국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제 이 장관 중에 이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지금 방금 언급한 브가이아를 맞서서 반역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왕국 내에서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20년간 통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것은 이후로도 계속 이 반역과 왕위 찬탈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남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북한국은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이 앞선 왕들이 이 신하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할 때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까 도덕적으로도 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 어떠한 왕이 되었든 뭐 대통령 같은 인물이 되었든 간에 어떠한 통치자들은 신하들의 존경을 받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앞서서 악한 행위들을 하니까.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저 북한 땅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김정은이 지금 정점에 서 있습니다만은 북한 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인상을 받냐면은 모두를 믿을 수 없기에 감시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위하고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신하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런 사람들이 존경해서 받드는 것이 아니라 이 감시체제 하에서 그 샅샅이 낱낱이 행위를 감시하기 때문에 강제로 떠받드는 이러한 대단히 불안정한 그러한 통치체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이 바로 북왕국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베가가 반역해서 즉위해서 20년간 통치하는데요. 그에 대한 평가 또한 부정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치세 때에 저 거대 제국 아수르가 발흥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북왕국의 온 땅까지 침략하여 점령하고 사람들을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을 때 북왕국은 10지파 아닙니까? 이 전부 다 점령당하고 결국은 멸망했을 때에 이 10지파 모두가 저 초거대 제국 아수르 변방 곳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북왕국 10지파는 어디로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편 그리고 또 남왕국의 왕으로 따졌을 때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북왕국에서는 다시 이 베가에 대해서 호세아가 반역해서 그를 죽이고 왕으로 즉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무수한 왕위 찬탈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한편 남왕국에서는 북왕국 왕 베가 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16년간 통치하는 중에 그에 붙인 우시아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긍정 평가를 받습니다. 우시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주기 초년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은 주기 말년이 참 부정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대체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시아에 대해서는 늘 기억하기를 저 초대왕 사울왕과 같이 이렇게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나서서 하는 그러한 좀 선을 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말년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을 제치고 자기가 이렇게 그 집례를 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제사장의 제지를 받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이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왕궁 별실에 갇혀서 쓸쓸하게 이 마지막 그 왕위를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쓸쓸하게 죽었던 이러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 두 사람의 왕이 꼭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왕과 이 우시아 왕. 그리고 두 사람의 말로가 다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나서서 한 이러한 부정적인 일을 늘 기억해서 우리로 하여금 늘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당사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25세에 즉위해서 16년간 통치했다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우시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하지만은 그에게 단 하나의 오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느 다른 왕들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왕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산당을 그렇게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이 왕조 내내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등 가나안 토속신을 계속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민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셨는데 그러한 목적에 거슬러서 왕조 내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거기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 너무나도 안타깝게 늘 잊게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친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의 현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고 또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젠더 축제가 이스라엘 수도 하이파에서 벌어진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에
이 세속적인 유대인들의 타락상은 또 대단히 참 심각하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상 참 하나님을 거슬러서 행하는 것이 참 보편적인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우상 척결이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참으로 쉽지 않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자, 이어서 요담의 치적이 소개되는데요. 성전 윗문을 건축한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아람왕 르신과 북왕국 왕 베가가 연맹해서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는 일이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함께 동맹을 해서 저 거대 제국 아수르에 맞서야 했을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동맹해서 남왕국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패착이었는지 결국 저 아람 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북왕국도 멸망당하게 되었었습니다. 한편 요담의 사후에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를 승계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처럼 남북왕조를 비교해 보면은 북왕국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기록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열 지파가 다 이주당해 버립니다. 남왕국에서는 왕조 전체를 통틀었을 때에 네다섯 왕은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하였노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남왕국의 왕들도 많은 왕들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도 이런 선한 왕들이 있었던 기록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남북 왕조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후대에 역사에 남을 만큼 유명인들은 아니겠지만은 나중에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지, 나중에 이 큰 역사는 아닐지라도 이 역사상 어떠한 기록으로 우리는 남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이러한 주님 보시기에 선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